우리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숨어서 죄짓고 숨고 도망다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죠.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내 가정의 선교사요, 내 직장의 선교사요, 학교의 선교사요, 내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는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이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좀 바나바와 또 바울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 되사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친구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친척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내 친척을 구원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넬료도 보면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다 초청해서 불러서 복음 듣고 성령 받고 구원받죠. 로디아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로 자기 집에 바울을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들어서 그날 가족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빌보 간수도 바울의 기적을 보고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줬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구나. 그 밤에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가서 자는 가족 깨워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 밤에 다 예수 믿고 침례받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내 가정에, 내 친척의 직장 일터에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복음, 즉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았잖아요. 성사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원래로 말하면 터키하고 시리아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선교 가냐면 지금 터키로 가요. 터키의 중부로 가요. 중남부로. 그래서 맨 먼저 간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뭐냐면 현재 터키의 중남부에 속해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루스트라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이게 지금 터키의 중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인 바울은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 물론 우리 교포들이 이렇게 살듯이. 그래서 회당에 가면 사람 만나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꼭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꼭 회당에서 전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반대로 그 율법에 쪄들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개종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무서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를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최초에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 피신 가서도 막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그냥 골수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루스트라 가요. 그것은 이제 루스트라 가서도 기적을 행하게 돼요. 안진배가 일으키는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놀래지 어떻게 안진병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신이다 하고 막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려 그런 소리 말려고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나사는 예수다. 그래서 막 친 거예요. 이때 중요한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그게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위대한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기서까지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가 막히게 19절 보십시오. 돌로 바울을 쳐요.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로 쳤으니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절했겠죠.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그래서 시위로 성 밖으로 내쳐버렸다는 거죠. 죽은 줄 알고. 근데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 알았던 사실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보십시오. 다음날 그렇게 돌에 맞아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인데, 바울도 사람인데 안 두려웠겠습니까? 돌로 쳐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요. 마음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며칠 쉬지도 않고 다음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도베로 가서, 보세요, 다른 지역 도베라는 옆 동네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에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죠. 자기 자신도 진리를 모를 때 예수를 이단의 교수로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른 나라,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까지 갔었잖아요. 바울은 그 심정을 알아요. 자기도 모를 때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날 박해한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복음의 빚진 자예요. 바울은 평생 동안 스데반 사건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고백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택해서 자기를 사도 삼아준 거, 이 은혜 생각하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빚갚는 심정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자격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얼마나 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내 눈으로, 입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나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삼일째 하나님 성령을 내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지요. 그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건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지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이 그날 죽였더라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이 그날 나 죽기로 작정해서 눈까지 멀게 하신 하나님이 빛을 비친 예수님이 너 오늘 죽여버려. 죽으면 그도 끝난 거예요. 근데 그날 살려주셨어요. 어제 죽고 사는 건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가 가치 있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님이 나의 맡겨진 사명,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막
그 자기 빚진 자 심정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 목숨 다 복음을 증시하겠느냐? 그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가서 영혼이 고통당할 텐데, 이때서 돌에 맞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불에 타 죽는 것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 영혼이 불과 유황선 지옥에 가서 영혼이 고통당한 걸 생각하니까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길가가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 모른 척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나서 가족들이 불 아래 막 지금 아우성 친다면 여러분 모른 척하고 그냥 있겠습니까?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불구덩이라도 뛰어듣고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지옥에 갈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그걸 감당하겠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200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천만이 예수 믿게 된 거죠.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 때문에 박해당하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날 농사 안 짓고 간다고 막 두들겨 패고, 새벽 기도한다고 두들겨 패고,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2대, 3대, 4대 내려온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심정 가지고 가족을 전도하고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직장을 전도하는 선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둘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 양육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교인들 양육하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도배 가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도배에서 다시 백을 합니다. 어디로? 거꾸로 이제 전도한 순서가 거꾸로 루스드라. 그 다음에 21절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자기가 전도한 지역을 백을 해서 거꾸로 딱 돌아가면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굳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물론 10개월 동안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엄마에게는 힘들지만 사실은 양육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 일이에요. 짐승은 병아리는 나누면 그냥 지가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짐승은 나누면 몇 시간이면 지가 일어나 다니잖아요. 사람은요, 아니에요. 수십 년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 무시를 해요. 결혼하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자식은 죽을 때까지 에이스센터야. 이 양육이 더 힘든 거예요. 양육이. 그 바울이 지금 돌아가면서 양육한데 어떻게 하냐면 너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너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너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너희들 틀림없이 박해받을 거야. 핍박받을 거야. 환난당할 거야. 이거 이기려면 네 심지가 견고해야 돼. 저는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만 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을 지켜야 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마음을 중시 여겨야 돼. 심지 마음을 굳게 해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심지가 견고하게 하려고, 마음을 견고하려고. 그 다음에 봅시다. 뭐라고 했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너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예수를 탁 붙들고 살아라. 할렐루야. 또 여기서 이 믿음은 뭡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하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라. 또 예수님 부활했다. 반드시 우리 부활한다.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배하러 가신 분이에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예수 붙들고 삽시다. 돈 붙들고 살지 마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 인격 다 뺏겨요. 권력 붙들지 마세요. 권력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내가 영원히 붙들고 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 한 번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또 돌아다니지 않아요. 천당 아니면 지옥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것은 예수님 예배하는 곳 하늘나라,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곳, 아버지와 더불어 영생목락 누리는 곳 하늘나라예요. 내가 가야 될 내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이 땅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언제 여러분 또 어디로 이사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죽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제법 계시는데 어느 날 저분들이 나 어르신 되려고 어르신 된 게 아니에요. 세월이 올라가면 저렇게 늙는 거예요. 늙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추한 게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인생은 늙고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이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너무나 현재에만 안주해서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전부 다 기독교 2000년 순교의 역사, 우리나라도 순교의 역사인데 어떻게 그걸 이기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에, 심판에 대한 신앙. 여러분이 이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 믿음으로 살아라. 왜?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비바람 맞아요. 비바람 때문에 못 간다면 자동차 살 이유가 없죠. 여러분, 천국까지 갈 때 사탄은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무슨 방법이라도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장애물을 놓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앞에 온갖 걸림돌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만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셋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웠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를 양육한다고 해놓고 집이 없으면 방치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야생마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개도 집에서 키워야 애완견이지 놔두면 들개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듣고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뭐냐?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이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는 집이 있잖아요. 옛날 그 미개한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토구를 만들어서 가족끼리 살고, 본능적으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나무로 엮어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짐승도 자기 집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집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값을 세운 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23절 보시죠. 각 교회에서 그랬죠.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이름을 붙인 거야. 그 지역 이름을 따라서 이고니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로 장로를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회론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내려올 때 언제나 장로는 그 마을의 최고 어른이에요. 이게 장로제도예요. 장로제도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출애굽기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동네마다 어른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장로가 있었어요. 그 장로는 그 동네, 그 지역의 어른을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베드로도 내가 장로라고 그랬고, 요한도 내가 장로라고 그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장로, 여기서 말하는 평시도 장로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말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세월이 가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도로 쓰면서 점점 교회론을 정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때에 이 장로라는 말을 안 쓰고 뭘로 바꾸냐? 감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이면 감독과 집사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라는 것이 나와요. 그때는 목사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와 교사를 세우셔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거의가 감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1700년대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라는 단어로 기독교가 통일이 된 거예요. 저는 개신교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기독교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기독교라고 안 합니다. 천주교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천주교의 모든 우리는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고, 개신교는 저들이 불러준 거예요. 자기들 천주교에서 빠져나갔다, 새롭게 나갔다. 개신교, 이게 잘못 붙여서 안티 크리스천들은 개독교 그래요. 아주 모욕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란 말은 절대 안 씁니다.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론 이런 얘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 교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왜 목사를 세웠느냐? 왜? 양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되듯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각교에서 장로를 택하여,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하며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금식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실 금식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세울 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하고 그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전통과 습관대로 본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 만날 때도 사흘 동안 눈이 멀었죠. 금식했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금식 기도한 다음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지도자를 세울 때 금식 기도를 하고 세웠어요. 왜?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예요. 세상 정적인 지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연초부터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 없이는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육신은 육이요 영은 영일 뿐이에요. 육신의 일은 육신으로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은 육신으로 안 돼요. 영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그 직분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자동차가 휘발유가 있고 연료가 있어야 갈 수 있듯이, 남자들 쓰는 면도기가 충전해야 쓸 수 있듯이, 우리가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으면 지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갖다 놔도 연료가 없으면 고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전도 면도기를 가져도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많아도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취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낡은 자동차라도 연료를 집어넣으면 쌩쌩하게 달리듯이 우리가 세상 지식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권세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감당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결론 맺읍시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네, 영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축복 받아야 되고 잘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교회를 세울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